오늘 우리는 이제 예레미야 선지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늘 여왕 그 우매한 맹신. 퀸즈는 우리 퀸자닌 교회나 이름을 붙여야지 함부로 딴 데다 붙이면은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하늘 여왕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건지 한번 오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갇혀있는 사람, 갇혀있는 백성들도 구원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비록 에티오피아 내시 이방인이었지만 갇혀있는 예루살렘 성에 갇혀있는 그 내시를 하나님은 이렇게 정밀하게 찾아가셔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지금 우물가에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딱 정밀하게 그 한 사람을 다시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앞뒤 옆 양옆이 다 막혀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 사명을 가진 자는 여러분 다 자기 명대로 살게 돼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기는 아주 특별한 시기였습니다. 이 기원전 6세기 막 국제 정세가 막 장난이 아닙니다. 한 번쯤은 우리가 들어봤을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함무라비 법전이 있습니다. 그 함무라비 법전을 만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 지금의 이라크 땅에 있었던 그 메소포타미아 강 그 근처에 있었던 그 작은 나라가 갑자기 강력한 나라가 이 기원전 6세기,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위에 북쪽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커다란 대제국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새로 일어난 바벨론이 그 아수르 제국을 이겼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냥 깜짝 놀랐죠. 그 밑에 남쪽에는 또 그 당시 최고의 산업을 생산하고 있고 농업국가였던 애굽이 아주 그냥 부강한 나라였는데 어느덧 이 애굽의 군대도 격파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신생국가 바벨론이 갑자기 강력한 세계 중심이 되면서 지금의 이라크 땅에서 막 일어나는 그 시기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이 나오는 이 시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기원전 587년에 결국에는 남유다의 성이 멸망합니다. 절대로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한은 이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앞에 결국에는 기원전 587년에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당시 마지막 유다의 왕 지도자였던 시드기야는 자신의 오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10년 동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해야 된다,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해라, 빨리 항복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했지만 지도자는 오판했고 그 오판은 혹독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기가 보는 앞에서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버렸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의 아들들과 사랑하는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며 결국에 마지막 그의 눈을 가지고 본 것은 그런 참혹한 현실이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엔 두 눈이 뽑혀서 그는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비참한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 이 바벨론의 무시무시한 왕이 이 모든 정복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을 떠나면서 총독을 딱 세웠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암흑했던 일제 시대가 있었잖아요. 총독을 딱 세우고 너희들 얘 말 잘 들어 하고 떠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1년도 안 돼서 그 총독을 암살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도 잘 안 듣지만 참 사람 말도 안 들어요. 하여튼 이분들은 참 누구 말도 잘 안 듣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모습하고 참 비슷한 걸 많이 보는데 결국에는 이 총독이 암살됐으니까 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내 다시 정복하겠다라고 하면서 그가 말고리를 돌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때가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때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왕도 죽고 다 죽고 요하난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 젊은 지도자가 나왔는데 이 요하난이 이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이제는 하나님 말 좀 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정말 이제부터는 당신 말을 듣겠다라고 이 예레미야에게 호소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시작입니다. 우리 42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이분은 답을 다 아는 분이에요. 자기가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여호와가 하는 말은 무조건 막론하고, 즉 논하지 않고 순종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의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가장 승리하는 길, 가장 최단거리 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입니다. 이 길이 지그재그 같아 보여도, 이 길의 앞에 바다가 놓여 있는 것 같아도 가장 빠른 방법, 가장 현명한 방법, 가장 빠르게, 가장 에너지를 덜 쓰고 가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합니다. 막론하고 우리가 좋든지 싫든지 그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이번만큼은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예레미야에게 간청하는 모습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변하지 않습니다. 유다 땅을 떠나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마라. 지금 네가 눈에 볼 때는 애굽에 먹을 것도 많고, 마치 지금 뭐 우리 텍사스나 저런 데처럼 그냥 먹을 거 많고 이제는 저쪽 가면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글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글로 가지 마라. 지금 다 무너진 것 같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 이 유대성에 남아 있으라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합니다. 이 순간에 한 나라의 지도자였던 요하난이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조금 이상해도 하나님을 쫓아갈까? 아니면 내 판단이 아무래도 옳은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걸로 갈까? 라고 하는 그 판단을 해야 되는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참 근데 안타까워요. 자기 입으로 말했어요. 물론하고 하나님 앞에 좋든 싫든 당신이 말하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성 망하는 것까지 봤으니까 이 정도 됐으면 나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루살렘 성이 무슨 20년 전에 망한 것도 아니고 불과 1년 6개월 전에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왕의 눈이 뽑히는 거를 두 눈으로 봤으면 이제는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결국 요하나는 뭘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음성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얼마나 애굽으로 철저하게 갔냐면 가지 않겠다는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데리고 갑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말 어리석은 판단을 그가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야 저렇게 다 죽을 길에 왜 가냐, 불나방처럼 저렇게 왜 가냐 하지만 그에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이 성경에 주셨건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말씀하신 것은 접어두고 우리가 우리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두 가지 강력한 이유가 이 요하난에게, 이 아주 똑똑했던 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올바른 판단하고 그 순종을 가로막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결국에는 창파를 건너 정말 저 큰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다 놔두고 결국에는 자기 앞마당에서 인생을 끝내버리는 이 비참한 인생은 왜 그랬을까? 여러분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요하난은 전문가였습니다. 어떤 전문가냐? 국제 외교 정세 전문가, 경제 전문가, 그 다음에 또 군사 전문가, 상황 판단 전문가, 종교 전문가였습니다. 인텔리한 이 요하난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 심지어는 그것까지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최소한의 제스처, 내가 당신 하나님께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제스처까지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뜻대로 가면 가는 건데 만약에 자기 뜻대로 안 하면 그것을 어길 수 있는 만큼의 대단한 인텔리하고 정말 아주 뭐랄까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벨론이 돌아와서 자기들 다 또 죽일 것 같다니까 정치적으로 막 판단합니다. 아, 여기를 떠나야겠다. 경제적으로 판단합니다. 야, 이 유대 땅에 남아있는 거 하나도 없는데 보니까 애굽 땅은 정말 먹을 게 너무나도 많고 저기 나일강에는 지금도 많은 것들이 있어서 저기 가면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경제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종교적으로도 마음에 들진 않지만 예레미야 하나 정도 데리고 가면 하나님도 뭐 대충 용서해 주시겠지, 예레미야 하나 그래도 데려가면 까짓거 내가 어느 정도 체면치레는 하겠지 하고 예레미야 데려갈 정도의 정치적 타협까지 합니다. 이 요하나는 정말 당대 최고의
정말 최고의 똑똑한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그 뜻을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듣지 못하니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은 뭐예요? 그래, 애굽에 살아, 애굽으로 내려가, 애굽 가서 피하고 거기서 먹을 거 많으니까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기 황폐한 땅 유대에 남아서 바벨론을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43장 2절입니다. 전문가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3장 2절입니다. 시작. 호사야의 아들 아사라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으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세상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예레미야에게 넌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아니, 자기가 뭐든지 다 듣겠다고, 무론하고 막론하고 다 듣겠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다 듣겠다라고 얘기해놓고 1초도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원하는 말을 듣지 않으니까 너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주의 선지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가 애굽에 가라고 하셨어. 애굽에 가는 것이 살 길이야. 거기가 내 눈으로 내가 판단할 때 거기가 최고로 좋은 곳이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순종한다고 그래요. 순종하죠. 어떻게 순종하는 겁니까? 자기가 이해되는 것을 순종합니다. 자기가 순종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합니다. 사람들은 순종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 순종, 내가 잘하는 것 순종, 내가 참 취미생활로 좋아하는 것들 순종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조금씩 틀어나서 하나님이 통째로 뭔가를 맡기면 그때부터는 순종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순종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거를 맡겼는데 그 중에서 요만큼만 골라서 순종하니 그 순종이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잘하는 거, 어차피 바깥에서 취미생활 할 거, 교회 와서 취미생활 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바깥에다가 그래도 뭐 양심상 내가 조금씩 해야 될 거, 교회 안에서 칭찬받으면서 하는 것, 그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오늘 주님이 애굽 가지 말라고 합니다. 애굽 가면 다 죽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가지 말고 이 약속의 땅에서, 지금은 황폐해졌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처음 한 그 약속대로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외교, 정치, 경제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가 판단하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이 전문가의 함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문 용어입니다. 전문가 신드롬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비행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세대 전투기, 이제는 5세대 전투기가 나와가지고 이제는 막 6세대 전투기까지 이제 개발하면서 전투기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지상전을 능가하는 이 공중전을 이겨야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1903년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고, 이게 사람들이 워낙 똑똑하다 보니까 1910년쯤 되니까 벌써 이 비행기를 군사 작전으로 쓰자고 하는 그런 이제 프로포절들이 막 각 나라마다 올라왔습니다. 그때 이 프로포절을 제일 먼저 받았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행기? 그거는 재미있는 장난감, 스포츠 용품이야. 군사 가치는 없어. 군사적 가치는 없다라고 판단한, 이 사람이 무슨 기자가 아닙니다. 무슨 작가가 아닙니다. 무슨 민간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 최고의 판단력으로 1차 세계대전을 독일로부터 승리한 연합군, 전체 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이 페르디낭 포슈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도 가면 이 페르디낭 포슈의 이 묘지는 나폴레옹 그 옆에 바로 있습니다. 페르디낭 포슈의 판단이 뭐였냐면은, 내가 지금 이 전투 최정의 이 모든 군사의 최고봉, 그래서 엘랑비탈이라고 하는 새로운 군사 용어까지 만들면서 내가 여기 이 분야에서는 최고 전문가고 1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사람인데, 이 전쟁 영웅이었던 그가 비행기는 장난감이네, 쓸 일이 없다라고 판단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981년도에 이제 하드 디스크가 발견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컴퓨터에다가 이제
용량을 저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640 정도면 640GB 정도면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지금 사진 하나만 해도 막 엄청나잖아요. 사진 하나도 담을 수 없는 그건데 이 정도 용량이면 우리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은 누구냐? 누구였을 것 같아요?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가 그 당시 컴퓨터에 최고로 앞서간 사람인데 인간들, 사람들은 상용화되기 전에 640KB 정도면은 그 이상은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한 사람은 놀랍게도 그 당시 최고 전문가였던 빌 게이츠입니다. 자기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고 이 분야만큼 내가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아무리 전문가라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면만 가지고 우리는 겨우 예측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바둑도요 세수만 앞에 둬도 세계 최강이 될 수 있습니다. 세수 앞에 둘 수 없는 게 인간인데 아무리 전문가라고 한들 세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10년, 20년 뒤를 내다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 인생에는 굉장히 아픔인 것들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을 주셨나?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정말 생리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신가 하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가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우리는 절대 감사, 절대 순종,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은 지금은 우리가 이해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라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압니다. 한 15년 지나고 나니까 아유, 그래서 우리 집에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주셨구나. 야, 그때는 이게 진짜 마음 아팠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늘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어떤 순종이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오르시다. 그분은 반드시 오르시다라는 그 순종함을 가지고 나갈 때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는요, 이런 전문가의 확신은요 나중에 고집이 됩니다. 이 확신하고 고집은, 이 컨피던스와 이 정말 이 땡 고집은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예레미야 이 42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장 17절입니다. 시작. 무릇 애굽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아, 너 지금 그 확신은 고집이야. 너 그 확신은 이제 고집이 되는 거야 라고 오늘 주님이 안타깝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가면 예일대가 있죠. 거기에 유명한 한국 교수님 한 분 계십니다. 안우경 박사라고. 그 유명한 한국 교수님이 이제 이렇게 thinking이라고 하는 수업을 하면 막 400명, 500명씩 사람들이 듣습니다. 굉장히 인기 과목이죠. 거기에 대표적인 이제 챕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유창성의 착각 이론. 유창한 거 있죠. 플루언스한. 야, 정말 저 사람 영어가 정말 플루언트해 하는 그 유창하다 할 때 그 유창성의 착각 이론이라는 게, 일루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너무나도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미국 고등학생 100만 명에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면 너는 리더십이 탁월하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실제로는 20%밖에 되지 않는 탁월한 사람들이 있는데 93%가 우리는 탁월하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러니까 이제 직접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면 BTS 노래 하나를 딱 틀어주는데 거기서 제일 쉬운 노래 6초를 딱 틀어줘요. 그러면서 제일 쉬운 이제 댄스인데 그 댄스를 6초짜리인데 할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또 나이가 많은 분들 계신 수업에는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 우리 어렸을 때 다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또 6초 딱 틀어주면서 요거 할 수 있는 사람 하면은 전부 다 손듭니다.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또 어떻게 하냐면은 한 번만 보여주는 그룹이 있고 20번을 연속으로 보여주는데 20번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심지어 슬로우 비디오로 해가지고 따라 할 수 있도록 저렇게 만들어갖고 보여주는 팀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앉아있는 분들에게 이거 따라 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막
다 듭니다. 자, 놀라운 거는 한 번만 보여주는 사람들도 손을 드는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못합니다. 자, 그러면은 20번 본 사람, 슬로우 비디오까지 본 사람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6초짜리 쉬운 거. 이게 이제 이 연구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20번 봤으니까, 슬로우 비디오 봤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죠? 나와서 시키니까 한 명도 못합니다. 정반대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로 유창하다고 하는 착각입니다. 이게 정말 착각이, 또 이런 착각이 없어요. 나는 illusion of fluence야. 나는 유창하다. 왜냐하면 많이 봤어. 20번 봤어. BTS의 그 노래를 14억 명이 봤습니다. 14억 뷰의 유튜브에 뷰가 있기 때문에, 나는 많이 봤기 때문에, 20번 봤기 때문에, 나는 심지어는 슬로우 비디오까지 봤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직접 해보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직접 해보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 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착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하나님 섬기면서 자기는 정말 순종하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수영은요, 아무리 비디오를 봐도 절대 배울 수 없습니다. 수영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물속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늘 잘 불렀던 찬양처럼 창파에 배를 띄우기 전에는 진정으로 이 항구를 떠나서 주님이 보내시는 그 약속의 땅에 배를 띄우기 전에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저 내가 유창성의 띠오리에 내가 속아가지고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훈련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자훈련하면서 뭘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제자훈련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나는 다 그 성경 말씀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심지어 외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외워보세요 하면 한 구절도 외우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실 때는, 그때는 정말 그때야말로 순종할 때입니다. 그래서 동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겸손하게, 이해되지 않더라도 겸손하게, 하나님이 왜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크고 높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가 가장 빠르게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바보가 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지각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모든 재능들과 모든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 그 길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저는 우리 킨자님교회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젊은 가정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을 제발 여러분이 유창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착각 속에 가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착각 속에 가두지, 옛날에 고시 공부하던 그 고시 공부하던 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거 말고도 할 일들이 너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좀 낳아주셔야 됩니다. Let them go.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나가라라고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과거의 환상 속에서 이제 이런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또 다른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를 가로막는 담벼락 하나를 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과거라고 하는 환상입니다. 아까는 이 전문가라고 하는 환상이었는데 두 번째는 이 과거라고 하는 환상입니다. 헤겔이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인간은 역사로부터 딱 한 가지를 배운다는 거예요. 인간이 역사로 배우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역사로부터 한 가지도 배울 수 없다는 것을 하나 배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합니다. 2년 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어요. 무슨 200년 전에 멸망한 것도 아니고 20년 전에 멸망한 것도 아니고 불과 2년도 안 되는 시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자기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했더니 하나님이 세상의 예루살렘 성까지 저렇게 다 멸망시킨다는 것을 자기 두 눈으로 똑바로 봤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해서 그렇게 됐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시간이 한 1년 조금 넘게 지나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아까 요한안이 뭐라고 말하느냐? 예레미야 44장 17절부터 18절에 말합니다. 우리 하늘 여왕을 한번 집중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린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역사를 왜곡할 수 있나요?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할 때 그 초라하게 살고, 그 우상 앞에 절할 때 정말 그렇게 초라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백성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강대한 다윗의 왕국을 세워주셨는데 다 잊어버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 여왕은 뭐냐 하면은 이 바알과 아세라 있잖아요. 이 모든 동방 종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다 여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이 있으면 아세라가 있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야훼의 여자신도 있다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통해서 모든 산당들, 저 곳곳에 있던 산당들 다 없애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없애지 못한 결과는 이런 역사적인 왜곡을 가져옵니다. 다 망하던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세워주셨고, 완전히 소망 없던 이 팔레스타인에 아무것도 힘없던 그 백성들을 솔로몬으로 세워주셨는데 뭐라고 말하냐? 하늘 여왕 섬길 때는 먹을 것도 많고 아주 잘 살았고, 옛날에 예수님 대충 믿었을 때는 잘 살았는데 오히려 열심히 하고 나니까 이거 더 힘들어지고 말이야. 제자 훈련했더니 막 아침부터 힘들어지고, 이거는 오히려 예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다. 하늘 여왕이나 섬기자. 내 돈신이나 섬기러 가자. 차라리 사업하러 나가자. 차라리 이렇게 열심히 할 바에는 내 자신을 믿어보자라고 이 하늘 여왕을 섬겼을 때가 더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의 습관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가르고 나왔어요. 저 노예로 이끈 민족, 자기 아들 자식들도 그 바로 명령 하나에 자식들 다 죽여버리는 그 참혹한 현실 속에 있다가 제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냥 끄집어낸 게 아니라 애굽에 있던 왕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자들을 다 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모든 전차부대가 다 수장되게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끄집어냈는데, 끄집어내고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그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민수기 11장 5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무슨 엄청난 이유 때문에 돌아가자.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귀족이었는데 야, 애굽으로 돌아가자도 아니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돌아가자도 아니고,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 부추, 파, 마늘. 야, 우리 민족은 저거를 그냥 부침개해서 먹는 건데 저 민족은 저것 때문에 그 돌아왔던 길, 약속의 땅 프라미스 랜드가 바로 자기들 코앞에 있는데 그거 다 팽겨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라고 장난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고 돌아가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한 그 땅, 자기들 자식들이 다 죽어나간 그 땅, 비참하게 노예로 살았던 그 땅, 정말 말 그대로 아무런 소망 없이 살던 그 땅에 바로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창한 것도 아니고 저 풀뿌리 때문에 돌아가자. 출애굽을 귀애굽으로 바꿔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늘 속삭입니다. 다시 돌아가라. 옛날 좋지 않았냐? 너 예수 안 믿었을 때 훨씬 더 화려하지 않았어? 야, 너 예수 믿어봐야 너 니네 지금 이게 뭐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조그만 거 하나 던져줍니다. 파, 마늘, 양파 하나 던져주면서 야, 이거 먹으러 가. 이거 너 돌아가면 다시 먹을 수 있어.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레미야 44장 18절 한번, 이 과거를 왜곡해버리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해석을 잘못해버립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되었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으로 멸망을 당하겠다. 그들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이 100번을 가르쳐줬습니다.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는 아주 그냥 그 기억 자체를, 과거를, 해석을 완전히 다르게 합니다. 우리가 망한 이유는 내가 섬긴 우상 때문이 아니라, 내가 망한 이유는 결국에는 저 하늘 여왕, 저 팥뿌리 하나, 저 양파 하나, 저거 우리가 섬기던 거, 저거 이제 안 섬겨서 다시 제사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은 이래서 어렵습니다. 혁자는 피부 혁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리폼드 철치, 개혁교회라는 말은 이래서 어렵습니다. 왜? 개혁은 자기 남의 가서 남의 무슨 살을 벗기는 게 아니라 자기 살을 벗겨내는 것이 개혁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의 해석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멸망한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저 하늘 여왕 안 섬겨서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도 이런 하늘 여왕들이, 이런 잡신들이, 이런 잡다한 과거의 추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홍해를 가르고 거기에 모든 애굽의 군대들을 다 수장시키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라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요,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우리 마귀의 속삭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야, 파 먹고 싶지 않아? 양파 먹으러, 마늘 먹으러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환상들, 전문가의 환상들 다 소중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의 분울심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참 이 정도 됐으면 정말 다 쓸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도 정말 너무너무 난처하실 것 같아요. 그러실 법도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또 기회를 주십니다. 예레미야 44장 28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가니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며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애굽에 갔다 할지라도 다시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결국 주님은 승리하시겠다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불순종해도 나는 끝까지 승리하겠다라고 오늘 도장을 찍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한 주 참 감사하게 우리 교회의 파송 선교사님이신 우리 이기열 선교사님이 오셔서 시간을 일주일 짧은 시간 보냈습니다. 한 주 저도 처음 봤고 우리 많은 성도들도 다 처음 뵀습니다. 32년 전에 진짜 본인 말씀처럼 30대 중반 정도의 나이에 10살, 7살, 2살짜리 자녀들을 데리고 여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 자리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찬양돼서 찬양하다 은혜 받고 두 내우가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선교사 가야겠다. 당신은 소련, 러시아가 아니라 소련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한진관 목사님한테 찾아갔더니 목사님께서 첫 번째 선교사잖아요. 첫 번째 선교사니까 그러면 성경대로 가지고 있던 거 다 정리하고 다 하나님께 바치고 그러고 나가라.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옛날에 우리 교회 와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우리 나가신 그 이기열 선교사님 대단하시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제로 만나고 직접 보니까 사진하고는 다르게 얼굴도 잘생기시고 키도 크시고 참 너무 좋았는데, 저는 요 일주일 동안 우리 예전에 지금은 안 계시지만 우리 고 한진관 목사님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마음속에도 2살, 7살, 10살짜리를 데리고 떠나겠다는 30대한테 그래 잘 가, 우리가 다 도와줄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애들 국제학교 보내, 인터내셔널 스쿨 보내고 우리가 다 잘해줄게, 너가 첫 번째 선교사니까 잘해,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본인의 마음에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첫 번째 교회, 첫 번째 선교사, 그래서 그 첫 번째 선교사를 보내는 마음속에 성경대로 그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성경대로 그대로 하고 싶은 마음.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네 부모와 자식과 전토와 다 내려놓고 오직 나만 보고 따르라라는 그 말씀 속에서, 그래 너 진짜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나갈 거면 다 내려놓고 다 팔고 정말 하나님만 믿고 나가라
그러니까 또 그렇게 말하는 분도 대단하고, 그걸 듣고 내가 지금 우리 30대들한테 선교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그러면 집사님 저 집이랑 다 파시고 다 우리 교회다 헌금하시고 그거 나가세요. 그럼 우리 어떻게 도와주실까? 그거는 뭐 나가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면 아마 우리 30대 중에 아마 교회 남아있을 사람들 한 30명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그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겁니다. 참, 그래서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 교회도 32년 동안 저분이 오든 가든 묵묵하게 선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32년 동안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것이 열린 것 같든 열리지 않든, 아마 머리가 좋은 분 같았으면, 아마 좀 국제정세에 밝았으면은, 야, 좋은 선교단체 있다더라, 저쪽으로 옮기면은 훨씬 잘해준다더라, 야, 저 교회로 가면은 더 잘해준다더라 하고 아마 100번도 옮길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보내신 분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 한 분이시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 파송한 교회 믿고 끝까지 간다라고 섰을 때 3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우리 전문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과거의 얼매인 사람 더더욱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군사들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인생,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향해서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많은 주의 종들, 아버지 지나간 모든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쉽지 않은 결정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며 나가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